오늘 제목은 사마리아 동네에 봄이 왔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동네에 봄이 왔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사마리아 동네에 봄이 왔습니다. 사마리아 동네만 봄이 온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봄이 온 줄 알고 꽃을 피워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우리 입춘대길 또 건양대경, 입춘이라고 하는 그 음력으로 1월 14일 그 절기가 있습니다. 음력으로 새해 첫 번째 절기죠. 그래서 새해를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입춘인데 여러 가지 민속적인 행사가 행해지는 그런 대문기둥이나 대들보, 천장 등의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입춘대길. 입춘대길은 봄을 맞아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길한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말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글자를 써서 붙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에도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는 그런 절기가 우수라고 그러죠. 우수는 음력 1월 29일인데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우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칩이 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내일이 경칩입니다. 음력으로 2월 15일이죠. 내일이 경칩인데 경칩은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하는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던 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칩일은 개구리들은 번식된 봄을 맞아서 물이 갠 곳에 그런 알을 까놓는데 그 알을 먹으면 허리 아픈데 좋을 뿐 아니라 몸을 보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경칩일에 개구리 알을 먹는 그런 풍속이 전해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칩에는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수 경칩이 지나가면 대동강물도 풀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수 경칩이 지나가면 얼어 죽을 거지도 없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우리가 3월 5일 첫 줄인데 봄춘자를 써가지고 양력으로는 춘3월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밖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활기가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러한 바로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이러한 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울 잠을 자는 동네가 있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봄이 왔음에도 겨울 잠을 자는 동네가 있다. 봄이 왔는데도 아직 겨울 잠을 자는 동네가 있더라.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동네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마리아는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시키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사 오도록 살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자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폰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 했는가 하니까 개처럼, 개가 정절이 없지요. 개처럼 정절이 없다 해서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유대에서 갈리로 갈 때는 항상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저기 요단강인데 빙글빙글 둘러갔었습니다. 그렇게 둘러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한 번도 유대인들은 이 길을 걸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바로 한 번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오시더니 많은 동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쉬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뜨거운 12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낮에는 더워서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삶이 아름답지 못하였기에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어 실어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바로 그런 낮 시간대에 물을 길러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접근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아픔을 이미 영안으로 다 아시고 그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봄이 왔는데 아직까지 봄을 구경하지 못하고 겨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부 군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를 우리는 남북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북쪽이 이겨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모든 노예들은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자유인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시골에 있는 노예들은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분명히 노예가 해방이 선포됐는데 불구하고 그 소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노예로 살고 있더라.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강복 해방이 되었습니다. 강복 해방이 되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며칠이 지나서야 해방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손보이 권사님도 며칠 지나서 알게 되었다 그랬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해방이 됐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서야 해방이 된 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일본의 압제 밑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미 봄이 왔습니다. 이 봄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응어리와 아픔들, 어떤 질병과 불행의 그 겨울을 녹이는 봄이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 모든 겨울을 다 녹여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아팠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 겨울들, 모든 묶어져 있던 그 응어리들, 그런 겨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다 녹아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알아주셨다. 네, 사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여인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몇 명이나? 6명이나 바꿔치기 한 팔자가 기구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를 여러 명 바꿔치기 했다고 하니까 행복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도 하여튼 팔자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 6명이나 바꿔치기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결혼했을 때마다 남편이 사배를 하고 재혼을 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5명이나 사배를 했단 말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아마 이 여인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남자를 버리고 마음에 든 남자를 찾다 보니까 6명이나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떤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잘생긴 남자를 선택했겠죠. 그래서 미남이고 잘생긴 남자를 선택했는데, 아니 얼굴은 잘생겼는데 어떻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를 바뀌었겠지. 이번에 돈 많은 남자를 한번 선택해보자. 그래서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놈 돈 많은 남자는 날마다 바람 피우니라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판사, 검사, 사자 들어갔다 하는 그런 남편을 또 얻었는데, 이들은 전부 다 바쁘다는 핑계대고 집에 붙어있질 않았어. 그 다음 네 번째로 사업가, 돈 좀 많은 사업가를 또 남편을 선택해봐. 날마다 출장 간다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 나중에 또 에라 모르겠다고 아무나 선택했더니 술주정뱅이, 언어폭력, 육체폭력 하는 그런 남편들이야. 그래서 5명이 다 떠나가고 지금 데리고 있는 남편은 에라 모르겠다, 아무나 남자라면 데리고 살자, 그렇게 해서 아마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햇살 뜨거운 점심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고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인 네 남편을 불러오라,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너무 자신에게 부끄러운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추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감추기 위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마지막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사는 남자라서 아마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때까지 그렇게도 숨기려고 했었는데, 아니 낯선 유대인이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안단 말입니까? 생전 처음 보던 낯선 분이다. 다음 그림 보시면 생전 처음 보는 그 낯선 분이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안단 말입니까? 그것도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까지 숨겼는지도 모르죠. 부모에게까지 숨겼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이런 모든 상처들, 숨기고 싶은 이런 상처들은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의 과거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 아픔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노출시킬 때 치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숨긴다고 치료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거름더미를 이렇게 막 쌓아놨잖아요. 근데 그 안에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거름더미를 뒤집어서 거름더미 햇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면은 그 벌레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도망가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주님의 햇빛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찌게 되면은 그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그 모든 벌레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도 이 여인은 인정받아 본 경험이 없어. 인정받아 본 경험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말이 참되도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라 해야 돼서 아니 너 어떻게 남자를 5명 6명이나 교체했냐고 막 엄청나게 꾸짖을 것 같죠. 그것도 꾸짖지를 않아. 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옳다고 참되.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옳다고 참되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까지 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붕어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시선 때문에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꽁꽁은 그런 기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 비난,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네가 참 옳다, 네가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결코 비판이나 비난이나 잔소리라든 절대로 사람이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지 바뀌지를 않는다. 변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뭐예요? 고래도 어떻게 된다? 칭찬하면 고래도 축을 준다. 그런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잔소리하면 날수록 사람은 더 문을 닫아버려요. 예수님이 세리 죄인 창기들 그들의 죄를 한 번도 지적하고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자기같이 못난 인간들 보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고 하시다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세 번째는 이 여인에게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셨다. 다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이죠. 자기 자신. 이때까지는 바로 여인은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그 남편들에 집중했어요. 아이고 너는 논팽이, 너는 바람둥이. 계속해서 남편들 하나도 다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남편들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셔서 다음 말씀 시작.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욕구 불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 줘도 이 가슴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100명의 남자들하고 같이 살아라고 했다 할지라도 만족해졌어요? 못한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욕구가 사랑이 배가 고파갖고 사랑받고 싶은데 이 사랑을 채워줄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구 불만 속에 있다 하는 그런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병원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행복하게 보일까요? 절대로 행복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건강하게 뛰어놓은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더라 하는 그런 거죠. 저도 언젠가 발가락에 가시가 한번 들어갔어요. 발가락에 조그만 그 가시 하나밖에 안 들어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발가락만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 고통스러워. 마음까지 고통스러워. 그 가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멋진 남자와 살도록 해줘도 그런 고통이 있을 때는, 상처가 있을 때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내 탓입니다. 내 탓.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행복해질 때 세상이 행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배가 부를 때 세상은 행복해진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프면은 인생살이가 재미가 없어요. 배가 고픈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내가 배가 부를 때 인생살이가 행복. 그래서 이 여인은 배가 고프더라. 사랑이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살아보면은 행복할 줄 알지만도 이 비어있는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바로 그 공간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 봄바람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 이 말이요. 그동안 얼어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상처와 응어리, 욕구, 불만들이 눈녹듯이 다 녹아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참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이런 인생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그때 바로 이 마음속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지 않느냐, 내가 너의 이 아픈 것을 고치려고 왔지 않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그냥 이 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다 녹아버리고 치료가 일어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울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치료가 일어나면 드디어 어떤 일이 납니까?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게 된다. 네. 봄이 오면은 꽃을 피워야죠. 이제 그녀의 인생에 봄이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는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꽁꽁 얼어붙은 무거운 짐들이 다 녹아버리고 따스한 주님의 손길의 어루만짐이 일어나게 되자 바로 이 여인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봄을 만난 여인은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까지 내동댕이 쳐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전도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들어갔겠습니까? 부끄러워 못 들어가죠. 이제는 자신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동네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자가 멀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부끄럼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보라. 이분이 그리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동네 여인들이 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고 좋은 것만 끄집어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부끄러운 건 다 가려버리고 좋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의 모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데 치료가 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에 상처가 있어요.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데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손가락이 치료가 된 사람은 만져도 아프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끄집어낼 수 없지만도, 그러나 치료가 된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끄집어내어도 어떻습니까? 아프지가 않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픔을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서 자꾸 끄집어내어야 치료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가 치료가 되어졌다, 얼마나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던 이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나왔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뭐라고 했어요? 그 여인들이 처음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말을 들고 예수님께 왔는데 들어보니까 참이라. 이제 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정말로 이분은 구주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믿으니까 교회 나온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해서 또 이웃 사람이 전도해서, 친구가 전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숙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그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이 고백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영영이 봄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목사님이 간증이 있습니다. 난자 초대 갔어요. 이 난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소록도로 갔지요. 소록도로 갔는데 하루에 4번씩 매일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거기서 깜짝 놀라는 체험을 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은 기도가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바로 뒤에 누군가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는지 하고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주여 당신의 이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10,000번이라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런 기도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감격해서 기도를 하나 싶어가지고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보니까 오랜 나병으로 시달리다가 겨우 이제 치료를 받은 60대 노인이었습니다. 나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머리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움푹 패여 있습니다. 짓무르다 못해 눈 아래가 붙어버렸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눈물이 감사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나병으로 다 망가졌지만도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주님의 봄날 맞아서 다음 그림 보시면 감사의 꽃을, 행복의 꽃을 피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나한자 그분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했대요.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냐고. 아니 이렇게 나병이 걸려가지고 입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그걸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나병이 걸리니까 부모고 형제고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해준 사람이 없대요.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같이 있고 대화도 하지를 않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은 영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감격하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가 왔습니까?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겨울 잠을 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봄이 오니까 기쁨의 꽃을 피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웠습니다.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바로 이 주님의 따뜻한 봄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이 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이 나라에도 바로 주님의 봄이 임하셔서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는 바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으로 도움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 속에 아버지 방황하고 헤매고 어둠 속에 어떻게 해야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까 몸부림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따뜻한 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 속에 저희들 가정 속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옵소서. 모든 겨울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겨울은 떠나갈지어다. 응어리도 다 녹아질지어다. 모든 아픔과 상처들 다 녹아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도 이 세상에 보면 참 어둠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어둠에 살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까? 그래서 온갖 무당도 찾아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섬기면서 빌기도 하고 쫓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겨울이 다 녹아지고 주님 안에서 꽃을 피우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심령속에도 주님이여 이 따뜻한 봄으로 주님 오셔서 더 이상 겨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녹아지지 않은 응어리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모든 고통들이 있습니까? 시간 주님 봄으로서 다 녹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처럼 주님 녹이셔서 이제 저희들이 꽃을 피워 주옵소서. 춤추며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햇빛비추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머리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또 기회를 세상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치료하셔서 정말로 우리 이 세상에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꽃들을 활짝 피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고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박지만 전선 새 가정 세우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아버지 복된 가정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순제사모 모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발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결혼 4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발성 장로님 11쯤을 드렸습니다. 여한이 권사님 11쯤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11쯤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님 11쯤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11쯤을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또 사랑 지팡이 물과 성교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이 땅에서 아버지 복을 누리고 꽃을 피우며 춤을 추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따뜻한 주님의 봄 날씨에 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주님과 더불어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음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제 모든 심령들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에게도 봄날이 왔습니다. 나에게도 봄날이 왔습니다. 예.